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느 주석학자가 이 팔복을 마치 믿음의 계단이다, 그렇게 이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믿음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앞으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해를 달아준 글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첫 단계가 마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죄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믿음으로 나가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열매는 바로 변화의 역사잖아요.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다음이 변화되는데 누구를 따라 변화돼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 닮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 끝까지 순종하게 되고, 이 단계, 세 번째 단계를 지나와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매주일 이 말씀으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눴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찬송,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의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오늘 네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한참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들어봤어요. 아, 요즘 내가 컬컬해. 여러분 그 무슨 표현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식구들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은혜 생활들 안 해보셨나 봐요. 요즘 내가 컬컬하대요. 아이 세상 사람 같으면 컬컬하면 막걸리라도 마시러 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컬컬한 게 뭐가 컬컬해요? 요즘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 요즘 내가 참 갈급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그런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가 내 심령이 컬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갈급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이 육의 건강이, 내 육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감기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잘 모르시나 보네. 아니 뭐 잘 모르시겠죠. 뭐 입맛이 없어. 입맛이. 그렇죠? 오늘 상당히 가고 오는 게 있어야 목사도 좀 신바람이 날 텐데. 벌써 제가 3년째 됐네요. 이식 수술하고 먹는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장애 문제가 왔잖아요. 장애 문제가 오니까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제가 방에 누워 있으면 밑에서 밥하는 밥 냄새만 올라와도 속이 뒤집어져요. 이 반찬을 하는데 양념을 묻히는 그 기름 냄새만 올라와도 이 참깨 뿌리는 그 여러분 깨 냄새 맡아보셨어요? 아래 주방에서 깨를 뿌리는데 그 냄새가 위에 침실까지 올라오는데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병이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입맛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한국 나가신 목권사님이 요즘도 가끔 말씀하세요. 나 그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뭔 상처를 받아요. 그냥 안에서 그냥 뚝배기도 사다가 뚝배기로 해서 밥을 하면 입맛이 돌까봐 뚝배기에다가 그냥 밥을 잘 하시는데 막 그 냄새가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국을 하고 잘 해서 올라오는데 벌써 밑에서부터 몇 걸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아무것도. 그 다른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 때문에 쩔쩔 같이 굶었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몸에 병이 오니까 제일 먼저 입맛이 사라져요.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한동안 고생하다 가서 수술하고 이약 저약 하다가 그냥 탁 맞는 주사약이 있어서 그냥 이 장이 제대로 치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였어요? 먹게 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 과일도 먹고 싶고 저 과일도 먹고 싶고 입맛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고요. 입맛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육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건강한 모습인 것 같이 우리의 영도 갈급함 또 갈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영이 건강치 못하면 내가 1년 12달 기도 생활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1년 12달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성경 묵상합시다 주일마다 한 주간 성경 읽기 표를 앞에 놓고 성경 묵상합시다 해도 1년 365일 동안 성경 한 장 안 보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전혀 내 믿음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찬송을 들어도 뭐 그런 찬송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건강하면은요, 그냥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영이 건강을 하면은요,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같은 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보면서도 은혜가 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내 영이 건강하면 성경 보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 가슴을 두드리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내 영이 건강하면 찬송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찬송을 들어도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엉엉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적인 갈급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못하면, 줄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딴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옳아요. 모든 것이 내 판단이 옳아요. 모든 것이 내 뜻이 옳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하는 그 공급로가 차단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나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저 뒤로 물러서시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그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뒤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 매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꼭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큰 아픔을 당했던 그런 흔적을 사사기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영적인 건강이 넘치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바르게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의에 줄였다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굶주려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뭘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세상에서 법을 무시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뭘 어떤 사람이 돼요? 죄인이 되지요. 범죄자가 되고 죄인이 되지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잘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세상의 의와 하늘나라의 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분위기가 참 훌륭하면 설교를 일찍 끝낼 것이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분위기가 이렇게 서먹서먹하면 하나하나 세밀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설교가 지금부터 한 1시간쯤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가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박수 쳐요? 절대 박수 안 쳐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흉봐요. 왼뺨을 치면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왼뺨을 맞으면 한 10배로 두들겨 패라. 이게 세상적으로 이치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이 거꾸로 뒤집힐 때가 많아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희생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흉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제부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1970년도에 우리 지난주에 유상근 집사님하고 우리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70년도에 남자들이 머리 기르고 다니면 뭐라고 불렀어요? 예? 뭐라고 불렀어요? 장발. 장발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님도 많이 잡아갔죠? 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선하게 보여도요, 헌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헌병은 경찰들하고 같이 수사 다니고요. 70년도에 경찰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 줄 아세요? 자가 하나씩 들려있어요. 자 가지고 다니면서 남자의 머리가 귀 밑에 몇 센치 내려오냐, 머리 길면 장발이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형무소에다가 가둬서요. 그 자 가지고 아가씨들 미니스커트 입은 거 이거 재러 다녔어요. 그랬다가 미니스커트 입은 거 잡아다가 가두고. 우리 70년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남자가 머리 기르면은요, 이거 죄인이에요.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종아리를 다 드러내고 이건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지금 한 3, 40년 지났는데 지금은 여잔 줄 알고 말 걸었다가 씩 돌아서는데 남자가 있고 말이죠. 남자 같아서 툭 한번 치고 돌아서면 여자고 말이죠. 지금은 뭐 치마가 뭐 짧든지 뭐 그것 가지고 탓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70년대의 세상의 법은 머리 길면 장발이라고 형무소가 교도소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3, 40년 지나니까 뭐 언제 그랬느냐 기억도 못 하잖아요. 1986년도에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에 갔다 왔어요. 평양에 갔다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자마자 문익환 목사님은 국가보안법 위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형무소에 갔다 수감했어요. 자, 정확히 4년 뒤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평양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두 손 들고 꽃다발 들고 환영했어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요, 사람 따라 달라지고요, 정치적인 상황 따라 달라지고요. 그런데 그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이 세상의 법은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막 바뀌어요. 상황 따라서 바뀌고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뀌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켜야 하고 우리들이 사모해야 하고 우리들이 갈급해야 하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1점도 1획도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세상의 법은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의, 믿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전혀 약해지지 않고 전혀 식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목사에게도 똑같이, 장로에게도 똑같이, 권사에게도 똑같이,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는 평신도에게도 똑같이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주신 첫 번째 약속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첫 번째가 다시 오시마한 약속.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 의 중에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는 우리들이 각각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을 펼치고 책에 기록한 대로 선악간을 따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 생활 중에 두 가지 약속은 재림하심에 다시 오시는 약속, 또 하나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내는 이유는,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갈급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때로는 오른뺨을 돌려댈 때도 있고,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낮아져야 할 때는 낮아지고, 때로는 죽고 썩어져야 할 때는 죽고 썩어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때에, 너 이럴 때 참 힘들 텐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믿음의 삶이 되어 진정 배부름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움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아
배부름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에 줄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신앙 생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자다,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줄임으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의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